체육대회나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너 경기 잘해? 아니면 이번 경기 누가 이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경기를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선수 출신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출이라 그러죠. 저 사람 선출 아니야?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에 관련된 대회가 있으면은 한 번쯤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네 축구 시합인데 국가대표 선수가 와서 함께 축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동네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국가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이 그 수비가 뚫리기도 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축구라고 하는 경기가 한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죠.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이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따라가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축구 경기 잘한다, 축구 잘한다, 선수 출신은 역시 다르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축구 경기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파이프를 수리하는 전문가가 존재하고, 그리고 기계를 수리하는 전문가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관련된 일에 있어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한 사람의 전문가가 나타나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너무나도 간단히 해결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되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국가대표였고 대학교 교수였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저 사람의 저 특별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외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전문 분야의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분야의 사람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관심 분야가 나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마주할 때 저 아저씨 김치찌개도 못 끓이는 아저씨야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축구를 잘하는데 저 사람이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김치찌개 못 끓이는 동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국가대표 출신의 내가 존경할 만한 아저씨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동네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옆집에 살아도 내가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단지 이웃집 아저씨에 불과하지만, 만일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군다나 그 관심이 내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 주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 문제, 주님께서 다루시는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바로 주님께서 다루는 전문 분야일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매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에 대한 전문가는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매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어떤 학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구인지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님은 혜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셨죠. 어떤 학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어떤 스승도 두고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을 모으기에 충분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스승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례 요한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 결과가 십자가에 매달린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큰 의심을 하지 않지만 만일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혹은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은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유대 땅 변두리에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야기를 한다면 혹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했을 겁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반응과 일치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주님께 몰려듭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들은 주님께 몰려듭니다. 물론 그에게 가서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지혜의 이야기, 그가 행하는 치유의 사역을 함께 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주님께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아마 금방 주님께 모여들었다가 떠났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금방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은 함께하는 그 바리새인들, 주님과 함께 논쟁하고 주님을 올무에 걸게 만들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의 말들보다 더욱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매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전문가구나 라고 그들도 함께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학 문제에 대한 정답을 출제한 사람이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학 문제에 대한 정답을 수학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신뢰가 가는 일은 없겠죠.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깊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주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했던 사람은 그 이야기의 폭은 좁을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끝도 없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사기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가 주님 옆에 모여들었으니까 사람들은 주님 옆에 모여들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써 사람들을 모았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오로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치게 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자기가 한 말을 밥 먹듯이 뒤집기도 하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치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까지 끝까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죄인들의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속이려고 하고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고 의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이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십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선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렇기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셨으며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주님의 말씀과 그 생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모여들었겠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32절에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으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일을 말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에만 관심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를 하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야기를 하며 구별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지는 그 위치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칭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구원과 거짓된 모습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를 거부하고 땅의 일만 찾는 사람들의 모습, 거짓을 추구하는 모습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진리가 아닌 거짓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특정한 인간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두고서도 거짓된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하는 늑대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늘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박히는 말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땅에 속한 자로서 내게 듣기 좋은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종종 자신의 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말을 듣고서 그 거룩한 말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을 듣고서 살아가나요? 나의 말은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나요? 우리의 말은 내가 듣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듣고 보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말을 채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속하시며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으로서 살아가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하시면서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바를 선포하십니다.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과 행실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말과 행동으로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는 말은 나의 마음속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이며 나를 움직이는 말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문가이신 주님, 구원의 전문가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거룩하고 복된 것을 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전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함께 일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안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은 수많은 지혜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책도 쓰고 유튜브도 찍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는 말이 전부가 다 다르며 자신들의 말을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때때로 뒤집어지기도 하며 그 지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더욱 그 지혜를 덮어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수많은 지혜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수많은 지혜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하는 말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러한 지혜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는 다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으면 도덕책을 읽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그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우리가 지혜로 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서, 어리숙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윤택하고 더욱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 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얻게 되는 지혜로움 가운데 그 지혜가 함께 속해 있어야 하며, 이 세상의 것만을 찾고 구하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영적인 지혜를 가지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째서 지혜인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어째서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누구보다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다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내 자신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은 결국에는 공허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존재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는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창조주를 향한 경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영적인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의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능력이 가득 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시며 성령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존재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는데 나의 존재가 변화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고 주님의 삶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땅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일을 사모하며 영적인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때로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회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방해해 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구원에 관한 전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